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함께 하시며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능력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4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숨쉬는 것, 걷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용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간절한 호소를 들은 요셉이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시종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형제들만 남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슬픔과 기쁨과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는 요셉이라 라고 형들 앞에서 말합니다. 자, 3절을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팔아버린 그 아우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요셉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화해의 손을 내민 겁니다. 권력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아우로서의 품을 먼저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얼마든지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권력이 있었고 기회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특별히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긴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넘치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용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삶에서 용서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행동으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사는 겁니다. 자, 놀라움과 두려움에 얼어붙은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한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만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있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은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판단하면 그 상황이 너무나 엄청난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벽이 하나님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중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한 사람은 그래서 화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환경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속히 나누는 겁니다. 자, 구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한 가지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라는 겁니다. 아직 5년의 흉년이 더 남아있으니까 빨리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지체하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끌어안고 웁니다. 이어서 형들과 입을 맞추고 함께 웁니다.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진짜 화해였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기근의 고통에서 사람들을 살려낸 요셉 이야기는 죄악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본 사람이 사람들을 그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집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내 삶에 가져다준 신분의 변화, 새 생명의 기쁨, 하늘의 평강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소식을 나누지 않고는 살 수 없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새벽 속히 전해야 될 그 한 사람을 숨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속히 증거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던 용서를 오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도 내 생각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험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지체하지 않고 속히 주변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미스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동산제일교회와의 연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한 마음이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